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복음 8장의 말씀 12절입니다. 8장 12절의 말씀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땅에 낮고 천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어둠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 바칩니다. 말하는 존재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증거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 연휴가 다가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일가 친척분들 계신 분이 계시고 못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모든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설 연휴가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 되게 하옵시고 일주일 동안 예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 조직을 섬기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길 원하시오니 우리 마음을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혈육을 구원하시고 고향의 사람들과 우리 사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라와 도시와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늘나라의 빛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물질인 빛이라고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4절에 한번 1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예수님이신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두운 사람이 깨닫냐 그럴 때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칠 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어두움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이 얘기를 하시기를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고 진리의 책은 선언합니다. 진리를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8장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장에 빛이 증거되는데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인데 8장은 이 하나님의 뜻이 실제 예수님 당시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주 금욕적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께 갈 수 있고 전도자나 선지자나 목자나 교사나 사도들의 직분 이 하나님을 전하는 영혼들 없이는 예수를 나 예수 들어봤어. 근데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믿음의 선조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이 시대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모든 영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던 세례 요한도 이 직무를 다 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전도자의 직무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는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할 땐 아무것도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대언하는 예언 현상은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전도할 때 많이 나타나요. 전도 잘하시는 분은 그게 전도하는 테크닉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전도를 그 순간에 떠올려서 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거의 예언 은사를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단순히 이 말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이러니까 무당이 자빠라져 버려요. 예수 천당 이러니까 성경을 찢어서 담배 말아 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성경 찢어서 담배 말아 피던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리라 이래가지고 가서 예수 천당 이래가지고 죽은 할아버지 일으켰어요. 일제 때. 예. 집신 고무신 신고 다니는 시절에 그렇게 최건능 목사님이 죽은 자 많이 살렸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예수 천당 해도 이게 예언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흉내내서 예수 천당 이렇게 촐싹대고 얘기를 아무나 한다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냐. 예. 일제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이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일제 때와 또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증거하는데, 우리가 죄를 멀리했던 세례 요한처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갖고 생활을 그렇게 광야 빈들에 혼자 메뚜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생활은 아니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없는 일가친척 안에서도 여러분은 빛으로 등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라 할까요? 그것은 어두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건 세상의 어두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가 예수인 줄 압니다. 만약에 예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를 구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이라서 비로소 예수 읽고 바로 성경 읽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소수입니다. 성경 예수님 말씀 읽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의에 줄이고 아주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이런 팔복에 해당되는 복된 사람만 예수님 딱 설교 읽고 바로 예수님을 성경 보고 읽고 믿고, 그런 이외의 대다수 사람은 빛이 오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듯이 몰라요. 성경책 집에 있어도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가 기도하실 때 편리하게끔 사용되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 도와주셨던 외부 분들을 다 모시고 감사드리고 예배를 어제 잘 드렸습니다. 예,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신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어제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임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 예배의 집, 말씀 선포의 집으로 마련하셔서 예수님 예배당에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사람들을 다른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쇠사슬이 아닌 노끈일까요? 사람 다치지 않게 배려를 해주셔서 아마 노끈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채찍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배하는 도구다, 이렇게 성전 건물은 예배 드리는 도구다 생각하고, 본질적인 성전은 주인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빈 사람의 육체가 성전이다 보시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주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텅 빈 빈집이고 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폐가를 성전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성전이 아닌 게 아니라 성전인데 인간이 드나들지 않는 성전과 같이, 건물과 같이 하나님이 드나들지 않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보시고 사람 귀히 여기시고 사람 전도하는데 이제 힘을 쓰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사를 한 거는 여기 실제 몸으로 발걸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열악한 시설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기도하시라고 옮긴 거고, 전도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초청과 전도는 다릅니다. 도를 전하다라는 것은 초대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사람을 초대할 의무감에 눌리지 않으시고 편하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인 많아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예, 편하게 전도하세요. 전도가 초대보다 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도자예요. 도를 전하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마태복음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 7장 7절. 마가복음 7장 7절. 8절. 9절. 7, 8, 9절을 마가복음 7장 7, 8,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뭐를 대체를 하고 그랬을 때 대 그 사람의 것을 많이 가리키는 동네가 있어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에요. 대비해서 뭐를 교체하는 거예요. 대치를 이렇게 하나 대체하는 거랑 좀 비슷한 동 이름이 대치동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교훈을 잘 가리키면 그 대치동에 스타 강사가 있어요. 스타 강사. 유명한 선생님들인데 돈을 억수로 벌어요. 잘 가르치시는데 학교에 가르치시는 공직자, 교육자 분들이 계시지만 그 상업주의로 교육을 상업화시킨 경우에는 큰 돈줄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면은 세례 요한처럼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안 와도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해도 괜찮다. 이런 고백으로 편안하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안 와도 고향 마을에 또는 그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이모 고모님 댁 마을에 교회 잘 다니고 그러시면은 그거를 잘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쓰는데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성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기독교인이 이런 죄를 범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믿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기독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불신자들이 믿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셔야 되는데 전도의 비법 중에 하나가 비결 중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독교인하고 다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활용해서 예수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만 섬기면 여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지적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켜야 됩니다. 10절을 보시고 11절도 읽어주세요. 10절과 11절 시작. 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적게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예수님이 부모 공경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고 기독교인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죄를 항상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안 할 때 핑계를 뭘 대요? 하나님 일에 바쁘다 이러면서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안 행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효도를 1등을 못하면 그 부모님과 일가 친척 어르신 분들은 불교나 무당 믿고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거지도 뭘 필요하면 주고 그러는데 땅에서 제일 은혜를 끼치신 분에게 잘해드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님이 명하신 헌금만 딱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의 10을 바치라고 안 하고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은 10의 5조나 10의 2조를 바치고 그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과 도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 주시지 하나님이 돈 주실 때 하나님한테 다 바치라고 돈 주시는 게 아니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의 2조를 바치고 10의 5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하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해요. 부모 공경을 안 하면 타민족 선교가 안 돼요. 이슬람 사람보다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어떻게 선교사가 부모 공경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부모 공경 계명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서 교회 활동만 얘기하면서 어떻게 선교가 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있는데 땅의 교회는 하늘나라 교회보다 더 땅의 교회는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교회를 섬기면은 하늘나라 섬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늘나라를 이퀄을 똑같고 동일화시키는 신학은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근데 카톨릭이 성경 해석 잘못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싸우게 하는 신학이 나와요. 2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마가복음 7장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높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은 잘해주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물건 먹을 것 갖다 드릴 것뿐 아니에요. 부모님을 좀 높여드리라 이거예요. 좀 높여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교육하고 충돌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한 표요? 나도 한 표요? 그래서 인격은 평등한 것인데 이 민주주의 교육이 충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키워주신 부모님은 학력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도 재력이 하나도 돈이 없으셔도 몸이 망가져서 병이 나셔도
건강하고 재력 있고 하버드 대학 박사를 딴 사람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하버드 박사가 초등학교 못 나온 부모님을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재산이 많은 자녀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고생하신 노부모를 높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뜻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을 건강한 사람이 연로하셔서 또 몸이 약하신 부모님이 건강한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교육사회하고 이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회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사회화 돼버리다 보면 예수화 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회에 너무 충성을 해버리면 예수화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23장 9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카톨릭 천년 역사에서 이것을 주요 카톨릭 신학자들이 집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버지라 하고 교회에 있는 신부를 Father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완전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카톨릭 신학대로 하면은 마태복음이 23장 9절이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겨라.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부를 아버지라 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럼 마가복음하고 충돌되죠.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이거 구절을 가리키는 사람은 마가복음 7장을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마가복음을 가리키면 카톨릭 신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안 가리키고 요 카톨릭 신학을 가리켜요.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아버지라 하고 실제 낳은 사람한테는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리고 대모, 대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웃긴 거는 이모인데 어머니 이렇게 불러. 웃긴 거지. 잘 보이죠? 이게 헷갈려. 아니 대모가 이모가 대모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이게 카톨릭 용어예요. 대모. 대리모를 예비한 단어인가? 자 보세요. 이게 신학이 장난질을 치면 마가복음이 순수한 뜻이고 마태가 순수한 뜻으로 적어놨는데 다른 뜻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사탕발림을 빨아먹으면 뒤에 청산가리가 있는지 모르고 그거를 익숙하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 속에 뒤에 감춰져 있는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예수인지 독약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충돌이 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충돌되게 가르치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학에 의해 자기 영혼이 장난질을 당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신학을 가르친 적은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의 신학이 그 순간 탄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주의해야 될 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약간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앞절부터 넉넉하게 많이 읽어서 뒷절을 해석하도록 앞절의 영향력이 뒷절에 영향 내리도록 읽으시면 자기 마음대로 못 읽게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9절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편의 설교로 2절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2절.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집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father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부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아버지라고 해요? 실제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1000년 동안 카톨릭 신학자가 이걸 딱 9절과 2, 3절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성경 해석권을 교황이 가져가 버렸어요. 교황의 이름은 포프예요. 포프는 파파에서 온 거예요. 교황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 계열에 있는 사람은 그 어원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아빠라고 할 때 포프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파더랑 포프랑 이게 스페링이 다르니까 그게 아빠라는 아빠에서 나온 단어인 줄 신경 안 쓰고 그냥 포프라고 그래요. 포프가 원래는 이 유럽 어원에서 따지면 파파 똑같은 거예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교황한테 자꾸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황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father라고 하죠. 신적인 아빠, 신부. 신랑 신부 할 때 한문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 할 때 신부는 여자죠. 근데 성당에서 신부하면 아비부자를 써요. 신적인 아버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 father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 그건 맞아요. 아비와 같고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호칭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한테 father, mother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부모 공경을 패해버려요. 수도원 운동을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수도원 들어오게 해요? 땅에 있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만 내 아버지요 하고는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해서 가정생활을 세상적으로 하시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가정생활을 폐지하고 독신자들만 따로 살게 하면 비정상적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독신자들만 모아놔 보세요. 그게 청년 문화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10대 수도사부터 80대 수도사끼리 남자 싱글들만 80대부터 10대까지 쫙 산속에 모여 살아봐요. 남자들만. 좀 징그럽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훈련 차원으로 훈련 스쿨 이래서 몇 달 산에 들어가고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10대부터 80대까지 그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하려면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족을 떠나 몇 달 있다 다시 가족 품으로 오는 것이지 10대에 들어가서 80대까지 거기서 뼈를 묻고 남자들끼리 살고 이거는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강조해요? 수도원 법인체 재산을 그래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을 좋아하는 데도 시작되는 거예요. 법인체 설립하면은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인 재산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물을 사용하라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계명을 다 어기게 돼요. 그래서 옛날 중세의 숟가락은 다 금수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해서 모여 산다. 재산을 다 바쳐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수도원으로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사들이 가난하지만은 금수저, 은수저. 은수저는 안 써요. 금수저. 뭐 아주 성경을 나중에 쓸 때 뭘로 썼어요? 금물을 녹여서 성경을 썼어요. 그게 지금 박물관에도 있어요. 금물로. 예. 마가복음 전체를 금물로 쓴 게 있어요. 예, 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금이 하도 넘쳐서 그런 거예요. 중세 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하고 조금 달라요. 중세 수도는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다른 제도를 설립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 때 가족끼리 살라고 돼 있어요. 레위인끼리 살라고 그랬지 레위인 남자끼리 살라고 안 했어요. 유다 지파끼리 텐트를 치고 살아라. 르벤 지파끼리 살아라. 이렇게 할 때 패밀리끼리 살라고 돼 있어요. 구역별로 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나는 구역을 통해서 교회 불리는 방법을 알아요. 구역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교회 정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구역을 통해 대형교회 운영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목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정을 만드시고 모세의 율법에도 텐트 칠 때 성막 근처에는 레위인이 살지만 각 지파별로 혈육과 가족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수도원 제도는 시스템 자체는 성경 제도에서 왜곡된 것인데 수도원 제도를 강화시킬 때 23장 9절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럴 때 그 카톨릭의 천년 역사는 물론 개신교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카톨릭 중세의 어떤 신학자를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를 아빠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사람한테 규모 없이 일을 벌린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규모 없이 계속 일을 펼치는 거예요. 행사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규모가 없이. 일이 끝나면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할 시간을 여지를 안 남기는 거예요.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청해서 무거운 것을 좀 날라주세요. 요청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교회 일을 못하게 하냐면 이 말씀 4절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한테 경고하시는 첫 번째 말씀. 이건 뭐냐면 목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4절을 피해가려고 내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 교회는 그냥 일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건. 내가 죄를 지으면은 교회 죄가 퍼지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 배우시는 청소년과 학생과 모든 분들이 다 이상한 영향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 후임이요. 4살이 위에 사람이 와서 제대 말년에 계속 쫄따구 노릇하다가 야, 나 나가면 이제 중위가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중위. 다이아몬드 2개. 그 사람이 내 위야. 그러니까 나 이제 제대하면 그 아저씨가 이제 청소 다 해야 돼. 대령님이 제일 높거든요. 천안함을 제조하는 조함단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 마대자루로 거기 닦기만 하던데. 그럼 뭐 MIT 공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 중령으로 있었어요. 예. 해군 본부에 아주 해군 재원 중에 그 똑똑한 사람은 MIT나 막 이런데 박사를 따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공학 박사들이 천안함이나 뭐 이런 걸 막 제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어뢰를 장착하자, 뭐를 하자 뭐. 근데 나는 그 다 영어로만 얘기하는 아저씨들이라 난 청소만 했어요. 컵만 닦고. 근데 드디어 이제 내가 제대를 하면
중위 아저씨가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컵 닦기도 중위가 해야 되고 장성들 있고 그런 데로 딱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무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 빠져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빠지기 전에 얼른 병무청에다 손 써가지고 다른 부서가 채가지 못하게 탁 했는데 학벌이 너무 좋으니까 고대 나온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도 내가 제일 밀리고 계급도 밀리고 나이도 제일 어려요 제가. 아저씨도 결혼 약정을 한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때 내 나이는 그 사람보다 4살이 적은데 나는 1살이라도 많으면 예우를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성격을 성장 과정에서 얻고 살았기 때문에 4살이 많은 아저씨가 왔을 때 그 마대자루 잡고 쓰레기 치우려고 소각장 그 불타는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붓고 막 불 지르고 이런 거 할 때 미안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딴 건 아니고 나이가 많은데 저 나이에 왜 군대를 왔나 저 아저씨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구나 이거. 그래서 일찍 오면 내가 편했는데 저 아저씨 나이 들어서 괴롭다 이거. 군대에서 내가 부려먹질 못했어요. 미안해서. 그럼 교회 군대에서도 못 부려먹은 사람은 어딜 가서도 사람 못 부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일을 많이 시키면은 내가 이거 4절 어기게 될까봐 나 겁나서 그러고 또 성격상 이거 일 많아지면 나 피곤해지니까 나 기도 시간 뺏기고 목사가 기도 시간 뺏기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는데 아 종교 지도자가 이거 걸렸다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노가다판에서 뛰다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런 일을 하면은 재앙을 받는데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압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받을 것을 교회 지도자가 다 받아 영광을 챙기면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구절을 잘못 읽으면 집에 있는 부모 버리고 교회에 있는 신부한테 father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이거는 종교 지도자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예배당에서는 누구만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고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와도 소외감이 안 들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소외감, 슬픔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고자 하나님만 같이 아버지 하면은 아빠가 있는 분과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도 똑같이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또 집에 가시면 또 집에 있는 땅에 계신 분을 아비라 부르는 것이에요. 부모를 회방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돌 맞아서 돌아가셔야 되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역사적으로 오류를 범할 때는 교회를 하나님보다 높일 때 신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석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제가 교사 직분은 받았지만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가르쳐야지. 제가 대학원에서 서강대 그 대학원에서 경영학과에서 리더십을 전공을 했어요. 저 논문 지도해 주신 분이 그 박내외 교수님이에요. 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리더십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배우다가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교회 리더십을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 교회 리더십을 쭉 보는데
경영학에서 카피해 온 것이었어요. 경영학자들이 가르치는 리더십을 교회 리더십 사람들이 카피를 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려고 다 경영학 때려치고 신학교 간 건데, 신학교에서는 조직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서 성경 원문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난할 때라서 우리 큰아이 갓난아기일 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듯하게 생활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이론이 신학교까지 다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 리더십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세미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 조직관리학이에요. 경영학에서 조직관리를 가르치는 걸 교회 조직에 접목을 시킨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조직 이론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원래 교회를 운영할 때 이런 그 세상 이론이 아니라 기록된 예수의 분부대로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4절, 조직 운영은 무거운 짐을 지어 사람에게 분담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전공한 조직관리 이론하고 4절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직관리를 딱 택하면은 불신자는 예수 안 믿고 믿는 사람끼리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아 들고 일어나라, 기호 3번이 외칠 때 기독교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호 3번은 이모 후보였는데, 그 사람이 386 데모하는 세대인데 나도 그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자와 농민들아 일어나라, 뭐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이러거나 뭐 할 때 좌파 아줌마 아저씨들이 외칠 때 기독교인이 왜 찍소리를 못하냐?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이론으로 교회 섬겼다 이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전공한 내용과 다를지라도 우리 전공을 내어버리고 이 말씀을 한번 잡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도 자기 전공 버리고 경영학 버리고 신학교 내용도 버리고 교회 성장학도 버리고 이 말씀을 취했다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정 내에서는 이것을 딱 잡으셔야 돼요. 왜 부모님이 일하시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무거운 짐을 지으시면 안 되니까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역한 것들은 부모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참 패역한 자식이네. 우리는 패역한 자식이 되지 맙시다. 부모하고 나란히 똑같이 지읍시다. 이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 무겁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45kg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힘이 없으면 무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이는 가벼운 것도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국군 아저씨는 여러분 어린이와 다르게 10kg짜리 물건을 막 날러요. 수해 재난 현장에 마대자루에다 막 흙 담아가지고 막 날르잖아요. 군인 아저씨가. 그거 어린이가 드는 3kg짜리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군인 아저씨들.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육체가 눌려서 히브리 종살이들이 벽돌 구울 때 무거운 벽돌을 계속 굽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무겁지 않은데 노인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 노인에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어린 애한테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청년 10대, 20대, 30대한테는 무겁질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무거운이라는 단어도 경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무겁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것은 몇 킬로그램 이런 객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질 정도로 힘든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잘 살펴야지 무거운 짐인지 덜 무거운 짐인지 분별을 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 진누르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도 좋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행사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감사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부득이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과 기도와 모든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잡으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6절과 7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만 해요. 교회 활동이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볼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 기도가 제일 우선시되는 신앙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를 찾는 사람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오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재미를 찾으시고 세상 재미를 찾으시는 분은 교회를 올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사람 행위를 나타내고자 교회 활동을 하시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감동 주려고 쇼하지 말라. 이것이 5절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쇼하지 말라. 행사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들과 선교단체의 일을 하다 보니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면 높은 예배당 천정에 올라가서 형광등 꽂혀 있는데 한 명이 올라가서 눈을 부려야 돼요. 스티로폴로. 그런 거 해보셨어? 주님 눈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천정에서 있던 형제가 데뷔하고 있다 박원이랑 눈을 막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연극해 보셨어요? 그런 거 해서 막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위험해요. 그거 위험한데 이렇게 청년 남자 형제가 여기 눈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스티로폴을. 그래서 사람한테 보여서 감동을 주면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하다 보니까 수백 명을 인솔을 해야 돼서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대 생활 잘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예, 리더십이 있거든. 그렇게 보면은 난 리더십이 없으니까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성경만 가리키는 것밖에 못 하거든. 일단은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5절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야단치셨으니 무능해도 교회를 섬길 수가 있구나.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고 유능하고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맞으면 누구든지 쓰시는 거예요. 예, 리더십이 없어도.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시작.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아서 칠판에 뭐 쓰고 이런 건 그 선생님이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장에 가? 시장에서 집사님이 어묵을 굽고 있었습니다. 반죽해서. 또는 시장에서 뭐 맛있는 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점을 운영하는 집사님 식당에 목사님이 딱 문 안을 가봐요. 그러면은 설렁탕이 나옵니다. 맛있다 이러면서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 먹습니다. 두 번째
짜장면 집을 운영하는 집사님 댁으로 이제 문안을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짜장면만 나온 게 아니에요. 탕수육에 팔보채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주 예수님의 축복이 여기 있을지어다. 이러곤 탕수육과 팔보채를 쫙 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인분들은 선한 마음이라 그거를 잘 대접해서 즐거워요. 근데 목사는 습관이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생업하는 현장에 문화는 가는 게 아니에요. 생업에 열심히 활동하는데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문안 받는 걸 즐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랍비다 이럴 때 성경 공부반에서 랍비다 선생님이다. 그건 괜찮아요. 성경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데인데. 근데 시장 짜장면 집에서 어떻게 뭐를 가르치냐 이거요. 짜장면 이 맛이 성령님이 하셨군요. 뭐 이러겠어요. 뭘 하겠어요. 또 짜장면 집까지는 괜찮아요. 수입차 딜러집에 자꾸만 드나들어 봐. 수입차 딜러 하시는 집사님은요, 수입차를 주로 타고 다녀요. 벤츠 대리점을 하면 주로 벤츠를 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티코를 몰고 와서 사업하시는 분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벤츠를 선물을 해 주자니 이거 이상하고 목사님인데 어떻게 벤츠 타고 다니면 욕이나 먹을까봐 겁나는 거고 또 자기만 벤츠 타자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데는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입차 판매 잘 하시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가는 걸 즐겨해야지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자꾸만 끼어들면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근데 타락한 교회 지도자는 그런 속성이 생길 거를 경고를 때리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교인분들은 무섭질 않아요. 이 말씀이요, 목사한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가정을 갖고 있고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부모라는 존재는 가정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것은 곧 부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교회 지도자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예수님은 모든 만민에게 가르쳐 전파하라. 그럴 때 부모 공경하라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많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것까지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내용을 전파하랬지 주님이 전파하신 핵심 요약 주제를 전하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드리는 짓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전체 교훈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 정도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대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을 많이 하고 다른 일들도 어길 때 하나님 계명 어길 때 하나님 핑계대고 살인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전쟁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도적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전파해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8장에 가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이 친척을 만나실 때는
부모 공경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집안 전체에 덕을 끼치며 집안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서에는 집안 식구는 행위로 구원한다 했고 말로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는 사람한테 44절에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래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한테 예수께서는 좋은 칭찬을 안 하시고 욕을 하듯이 확 질러버리시더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얘기를 하니 맞아 저분은 착한 일을 했어 이러면서 예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했고 예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상당수가 마귀 자식이었다 이게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전체를 증거하셔야 돼요. 이거는 29절 30절만 증거하면 마귀 자식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 신용을 한다 이게요. 29절 예수님 선하신 일을 사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30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대다수가 마귀 자식이었더라 이게요.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걸 다 전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하세요. 맞아요.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선하시죠? 그러면 토를 안 달어. 4대 성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토를 안 달어. 물어보세요 한번. 절간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절간에 갔어요. 절간에 갔어요. 관광차.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신 분이 딱 오시더라고. 승복을 입으신 분이. 내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버지 따라 등산을 갔는데 그 등산하는 경로에 절이 있었어요. 거기 통과해야 돼. 딱 갔는데. 뭐 저승사자가 막 이렇게 동상으로 있고 막 그런 문이 있어요. 딱 가니까. 한번 하는데. 우린 불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간 승려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쁩니다. 예수님 나쁩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구상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부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격이 들대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욕을 안 합니다. 불교계에서 욕하는 거는 기독교인의 틈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의 모든 방송 매체에 기독교 공격하는 뒤에는 불교계 인사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믿으시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적으로 뭘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막 깐 거는 불교인들이었어요. 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신 것만 해야지 기독교인을 옹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선하십니다. 이건 절간에 승려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절간 승려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 믿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게 마귀 자식이다 이게. 근데 절간 승려만 그러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핑계 대는 사람도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걸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공경을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루트를 다 차단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다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8장 29절 30절 두 절만 읽으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믿게 하기가 쉬워요. 착한 일만 하면 돼. 착한 일만 하고 예수님 선하십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의 일은 나쁜 일을 하면 그게 나쁜 일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눈치를 안 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목사 눈치를 안 보신다 이거예요. 목사한테 직언을 하시고 이걸 영원히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한테 듣기 싫은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눈치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딱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목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44절에 마귀 자식인데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냐? 43절 때문이에요. 8장 43절 읽어주세요. 8장 43절 시작.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29절 30절에 착한 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더라. 꼭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바로 측면에서 보면요. 60만 장정이 다 출애굽을 했으니 바로 관점에서는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들이요. 바로 관점으로는 출애굽을 했으니 저 출애굽하는 수많은 히브리 종들과 노예들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것들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관점으로는 전부 패역했는데 출애굽한 거예요. 자, 관점이 애국 관점으로는 다 믿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아요. 근데 44절로 가서 가나안 관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마귀 자식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이 다 얘기를 하세요. 사람 관점에서 많이 믿더라. 예수 관점에서는 안 믿더라 이거예요. 출애굽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장자가 죽으면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은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 착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인의 관점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나 룸사롱 출입할 때 고스톱 칠 때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기독교인은 다 성령 충만한 거지. 어떻게 그 재미있는 고스톱을 안 칠까? 어떻게 그 달콤한 술을 취하지 않을까?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말하시기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계명이 땅에서 첫 계명인데 부모 공경 안 하면은 예수님은 그거는 광야에서 죽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한테 잘해 주시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할 때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도자가 업수임을 받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업수임을 역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을 잘해 주시는 거지 복음 전도와 무관하게 목사님을 잘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해 주시면 그것은 복음 전도 열심히 편하게 하시라고 잘해 주시는 걸로 전 이해를 해요. 근데 부모님은 복음 전도와 상관이 없이 조건이 없이 잘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르쳐 전파하라 했을 때 하나님 핑계 대고 주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분들이 자기 부모 공경하는 분이 100점이에요. 근데 200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시부모님한테 잘한다. 그럼 200점이에요. 예. 자기 장인 장모한테 잘한다. 그러면은 200점짜리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배필감이 자기 친부모님한테 잘해주죠. 그러면 그 자녀 친자녀인 딸이나 아들은 사위나 며느리인 자기 배필한테 또 잘해줘야 돼요. 격려를 자꾸만 해줘야 돼.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줘야 돼. 예. 시부모님한테 잘해줬는데 남편이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예? 옛날보다 오늘 좀 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러고 다 해주는데 더 잘해 그럼 더 잘해줘요. 자꾸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잘, 근데 이제 약간 더 고급스럽게 잘하는 게 있어요. 예. 장인 장모한테 잘했는데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줘. 요거는 조금 하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수 차원으로 이제 날라다니는 사람은 시부모한테 잘하죠? 그러면 장인 장모한테 그냥 갚아버려요. 이게 고수들의 행진인 것이에요. 자, 예?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해주면은 이거 하수야, 하수. 이 기어다니는 존재. 날라다니는 존재는 어떻게 하냐? 잘해주면 그 습관 들어요. 예? 김치만 주다가 우리 친정 엄마한테 잘해줬어? 그러면은 이제 고기 반찬 해주고 그러면은 버릇 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김치만 줘. 근데 반대급부로 그 처가댁이나 본가나 그 친정으로 가가지고 고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똑같이 김치에 먹는 거예요. 이게 고수예요, 고수. 이게 근데 이게 서로 상호 교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의 행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날아다니는 이 신령한 날라리들이 있어요. 이건 이게 길바닥의 날라리랑 다른 거예요. 확 천상을 날아다니는 이제 천사 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잘해줬으니 이거를 어떻게 갚을까? 그럼 시부모한테 그냥 막 폭탄 세례처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말없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하면은 감동이 적을 수 있어. 싹 빠져나오게. 왜냐하면 감동은 행함에서 오거든.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이제. 그래서 유교 숭배를 하거나 불교 숭배를 하는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설날의 의미는 이게 우상 숭배 절기예요. 이게 슬픈 절기가 오는 거예요. 이 슬픈 절기 때 기쁨과 구원의 절기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3장 참 1절 진리입니다. 진리. 3장 1절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가족 식구 구원 어떻게 하나. 3장 1절 시작. 집안 식구는 말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전도는 행동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고향에서는 선지자 구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지구상 어떤 선지자도 자기 가족이나 고향 친구, 어릴 적 친구들한테 선지자 노릇하는 걸 허용 안 하세요. 그건 전부 다 행실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로 어릴 때 살았던 모든 관계는 육체 행위로서 하나님이 전해지도록만 해야지. 말은 아름답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활용점정. 성경적이지 않아요. 철회를 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마디 멘트 지혜롭게 이렇게 탁 성령에 충만한 예언의 선포를 통해서 한두 마디로 완성을 하지만 전체 구조는 전부 행위로서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남편이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수하게 복종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남편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순자가 들어가면 억복이 아니에요. 억지 복종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종이 된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아내의 마음 중심에서 그 남편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으나 순복을 해주자 이러면 억복이에요. 순복이 아니에요. 억복이라 이거예요. 억복. 한문으로 하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억복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순복하라. 이건 뭐냐면 마음이 남편을 따르면 남편의 리더십에 편안함을 느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이렇게 가야 돼 이러면은 부인이 따라가야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여보가 뭘 돈 벌어? 내가 돈 벌어 올 거야! 이러면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돈 벌어 오세요. 이러고 순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아내의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순수하게 복종이 되더라. 네. 당신 애 잘 키워! 이러고 남편이 직장에 탁 갔습니다. 네, 잘 키워야지. 이러면서 순수하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애를 잘 키우더라. 이거예요. 그게 순복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복이 아니라 순복인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억복으로 읽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 우리는 죄인이라 못 지킵니다. 모태 신앙. 어머니 태로부터 믿는 신령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 모태가 아니라 시옷자가 붙은 못해 신앙. 못해. 잘 들어야 돼요. 유사품에 속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네, 모태 신앙이 되시면 좋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신학을 끄잡아들여서 3장 1절을 더럽히더라. 그래서 남편 구원이 가능한데도 남편이 구원을 못 받더라 이거예요. 남편은 겉사람이고요. 부인은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신령한 게 맞아요. 그리고 창조가 뒤에 됐죠. 최신품이라 이거요. 남자 갈비뼈에서 뜯어가지고 그게 최신품 아니겠어요? 최신품이니까 뭔가 신령한 게 겉으로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속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남자가 또 잠자게 했어요. 왜냐하면 호들갑 떨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넌 잠이나 자라 이러면서 잠이나 재워놓거나 그냥 싹 만드니까 퍼펙트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딱 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좋아하는 요런 여자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히트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잠이나 자라 이러고 잠을 재워놓으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는 굉장한 아름다운 내적 존재를 표시하는데 내적 존재가 좀 신령하다 하더라도 겉사람이 육체적으로 방비하고 외적과 싸워서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뭔가 든든한 산성과 같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벽을 허물고 성주가 나와서 전쟁하는 사람 봤어요? 전쟁을 할 때 산성과 벽돌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지 남편을 이용해서 마귀와 전쟁을 하지 누가 남편 권위를 밖에 나와서 자기 몸뚱아리로 전쟁하는 군사 봤어요? 예? 성벽 안에 있으면서 보호 산성에서 기지를 만들고 전쟁을 하는 거지 남편 권위를 살리면서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영빨 있다는 여자들이 남편 육적인 신앙이 민감하지 않은 남편 권위를 무시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성벽 밖으로 나가서 전쟁하다 맞아 죽는 거예요. 육적인 돌멩이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 거고 든든하고 단단한 것은 용도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을 여자보다 단단하게 만든 것은 용도가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것은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더 딱딱하죠. 만져보세요. 근육이 있고 뼈다귀가 더 만져지죠. 딱딱하죠.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부드럽죠. 그러니까 여자가 맞출 수가 있다 이게요. 예. 벽돌을 맞추느니 사람한테 벽돌을 예? 예, 사람이 벽돌에 맞는 게 낫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하는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되면 다 부모 공경, 부모님 덕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민아, 너 잘 되면 부모님 덕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얘기해. 알았지? 예.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잘 돼봤자 영광이 올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영광 헛된 걸로 아시라 이거예요. 잘 돼도 부모님 덕입니다. 남편 덕입니다. 아내 덕입니다. 뭐 집안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돼봤자 이게 헛것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영광 바랄 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을 높여주시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가르쳐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부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하고 다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헌법하고 성경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따를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을 따를 것인가 할 때 성경 따라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으려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하신 걸 자꾸만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생각 들어와요. 마태복음 23장은 종교 지도자한테 경고를 때리시는데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럽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를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니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를 하시는데 이 말씀에 떠는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선지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이랬어요. 집에서 물어라 이랬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묻지 말고 집에서 물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남녀가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집에서 물어라 이거예요. 그 왜 그래요? 신령한 계시는 여자한테 직통으로 안 내려요. 남편하고 머리와 몸의 관계가 완성이 됐을 때 계시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훌륭하게 뒷바라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계시가 내리질 않아요. 하루에 15시간 기도하죠. 근데 남편하고 뜻이 안 맞죠. 계시 없어요. 계시 없어요. 기도 시간 갖고 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도 시간으로 볼모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1분 복종해도 계시가 임할 수가 있는데 15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은 잡히질 않아요. 기도 자체로 하나님이 그물망에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생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레이더망에 하나님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잡을 수는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사로잡을 수 있지 기도발로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만물을 잡기 위해서 기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을 낚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복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발에 낚시에 낚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것이 가정이 안정이 되질 않아서, 권위가 서질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복음을 지키라고 하고, 복음을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뒷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을 잠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5장 5절에 6절에 보시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서 이제 밤이 맞도록 어두움과 대항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어두움과 여러분이 전쟁했을 때 영혼을 하나도 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되 무엇을 해드리면서 공경해봐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부모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고,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 공경 뒤로 제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 내리는데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이건 잡아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예수의 계시와 예수의 은사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혼을 놓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물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이 영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으면 옷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러고 딱 잡았는데 사무엘이 찢은 게 아니야. 왜 잡아? 이러면서 딱 노인네가 잡아채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딱 잡았는데 이적이 일어나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종 사무엘과 상관이 없다. 너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섬기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다. 딱 찢어버리고 사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 부으셔. 거기서 옷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물 찢어지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영혼을 품을 그릇이 아직 못 됐다. 네 욕심으로 탁 잡았는데 영혼이 찢어진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그래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베드로 사도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11절 보세요. 21장 11절. 21장 11절 요한복음. 이건 3년 다 끝나고 나세요. 21장 11절 보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게 153마리가 걸리면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건지는 경우엔 다 찢어졌어요. 안 찢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견고해졌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너는 예수에게 배웠고 시험에서 지금 통과됐고, 너는 이제 옛날에는 고기 잡고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고기 잡아야 돼. 난 부자 돼야 돼. 이런 개념이 약간 예수를 떠나가요. 나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이러죠. 고기 잡고. 3년 후에는 고기 잡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내버리고 풍덩 이래서 예수님께 가죠.
완전히 반응이 달라지죠. 이렇게 변화된다. 옛날엔 주님이 주신 고기보다 예수님 더 좋아해야 될 것만 그러지 않고 고기를 더 좋아했는데 이제는 3년 후에는 예수님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13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예, 여기 번역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것들이라고 돼 있어요. 중성 물건 대명사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중성 대명사면 뭐냐면 여기서 생선하고 떡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 이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자, 이거 생선 먹고 떡 먹어라 이렇게 주셨어요. 조반을 차려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요것들보다 요 물건들보다 나 더 좋아하니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베드로야. 야고보나 요한보다 나 더 좋아하냐? 이 뜻이 아니에요. 아주 약간 주책맞게 물으시는 것 같잖아. 원어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생선과 떡을 먹어라. 힘들지? 먹어라. 근데 요거보다 나 더 좋아하냐? 이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냐? 예수님이 주신 축복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냐? 요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영혼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다루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꼭 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영혼을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앙망할 때 사람 영혼 비로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일가 친척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가 친척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바울의 태도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장을 보세요. 일가 친척을 구원할 때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9장 1, 2, 3절입니다. 1, 2,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일가 친척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저주받아서 고생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인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받아서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 가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요.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뭐냐면 36절에 8장 36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주님을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위해 복음 전도하는 모든 일에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사랑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 고난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계속 살면 주님은 항상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9장 1, 2, 3절의 뜻은 주님을 위해서 친척에게 복음 전할 때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이 옛날에 다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시지 않아서 저주에 받아 그냥 죽어버려도 친척 구원받고 순교당하더라도 친척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골당해서 순교나 고난을 막 당할지라도 항상 고생을 안 하도록 주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복음 전도할 때 도사랑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건짐받고 두드려 패는 사람한테서 건짐받고 모독하는 사람에게서 건짐받고 그랬어요. 근데 친척 구원을 위해선 모독 당해서 망하거나 두드려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장 1, 2, 3절 해석을 하려면 8장과 연이어서 해석을 해야만 원래 뜻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장별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몇 장을 줄줄이 읽으셔야 돼요. 절로 읽으시면 안 되고 장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장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빨리 성경 찾기 위해서만 찾는 거고 숫자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원래 뜻대로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일가 친척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생하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가 친척이 영원히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또 친척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 내 좌우에 앉는데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했을 때 그 고난의 잔이에요. 그러면은 마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좌우에 앉는 사람, 천국에 갔을 때 옆에 앉는 사람들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끼리 같이 살아요. 천국에 가시면 극장식으로 쭉 앉아가지고 엄마 나 여기 앉아있어. 거기 잘 앉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구역별을 또 정해주시나?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구역이 땅에서 다 어떤 원리로 정해지는데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위하여 어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걸 사랑으로 다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딱 가면 그 사람이 옆에 앉아요. 그 사람이 딱 옆에 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옆에 사람을 위해서 많이 당한 사람이 옆에 앉아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상호 좌우 누가 가까이 앉을지 자리 배치는 땅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면 이 원리에 의하면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분들 사이에 앉지를 않아요. 한국 분들 사이에 앉아요. 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 분들 사이에 앉지도 않아. 한국 분들 중에 내가 복음을 섬기고 그 분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 옆에 앉는 거예요. 고난을 옆에 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오래 참았던 대상들 옆에서 그 슬픔을 위로받고 축복을 받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대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게 사신 것을 하늘나라 가까이 가서 지낼 사람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 가족끼리 앉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성민이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천국에도 같이 앉히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함께 앉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많이 와서 천국에 같이 앉는다 이랬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셔요. 천국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손자 야곱이 같이 앉는 거예요.
그 일가 자체가. 그래서 그 생명이 잉태될 때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보셔. 남미 사람하고 앉을 건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앉을 건가. 북한 사람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나 가족끼리 같이 앉아요. 땅에서 남한 사람하고 교류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영원히 땅에서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방 가득히 내리는 것을 체험하고 나중에 육체 부활로 나와도 그 영광이 세세에 변치 않습니다. 아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42절 15장 42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썩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투자를 해서 썩지 아니할 것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욕을 들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뛰쳐나가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욕을 들어먹어도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다. 왜? 가족 부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욕 들어먹은 것도.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해졌어요. 뭐예요? 일을 해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강한 것으로 육체 부활시키신다 이거예요. 그 강한 권세 있죠. 그것은 땅에서 약함의 고난을 사랑으로 인하여 당한 사람이 천국에서 강성한 권세가 나는 거예요. 뭔가 강성하다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부모 세대에 약하고 희생하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이 뭔가 계속 희생을 했던 집안 후대가 강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것 뒤에는 반드시 약해지는 것으로 희생을 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영광은 전부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세팅이 된다. 이게 혈육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44절 보세요.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어야만 부활의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아우 심었는데 아직 부자가 못 되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40년을 심었는데도 부자가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50년을 심었는데도 부자가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탐욕으로 심어서 그래요. 사랑으로 심어야 되는데 탐욕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가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가진 소유를 다 나누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후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구제사역 이벤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아무 상급이 없어요. 자기 가산을 내어준 것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다 알렸잖아요. 이건 교육용인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가진 것을 나눠줘서 메인복이 오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 실천해서 말씀 실천 운동을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없앤 것의 효력으로 내상이 있는 거지. 내가 은밀히 하지 않고 이거 노숙자 도와주고 고아 도와준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내상급은 그걸로 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뭘로 있냐? 그것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한 것이 내 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 나눠줘도 이거 복음 말씀 순종하느라고 말씀 교육 위해서 하지.
내가 교사지 극빈자 구제가 아니에요. 극빈자 구제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 사람이 극빈자 구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교사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교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억수로 부자 되게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억수로 부자가 돼야지 은밀하게 막 나눠주지. 뭐 조금 가져가지고 뭘 나눠줘. 조금 주시는 것은 이건 시범용이요 교육용이다 이래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이제 간증하고 교육시키는 걸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눠주면 돈을 얼마나 산더미같이 부어주시는데 그거는 사회활동 하시는 땅을 점령하실 집안에 부으세요. 목사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자 되실 분은 목사 되지 마시라는 거라. 예. 복음 전도하는 데만 필요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육의 것을 신고 약한 몸을 신고 모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이 있을 때 가족들이 그 영광, 영원한 생명에 같이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한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왜 많이 해요? 평생 왼수죠. 부부싸움을 한대 봐요. 어떤 분, 저는 제 아내랑 평생 왼수 아닙니다. 근데 평생 왼수라고 하는 분은 삶의 갈등이 자꾸만 집안 식구끼리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만큼 원수 표현을 한다는 것은 희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가족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그 가족에게 내리는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친척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이번 주는 계속 기도를 하는 주간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 잉태하신 하나님의 통로 되신 부모 공경을 통하여 친족 공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설날 우상 숭배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악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일주일 동안 명절을 대비하는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간단히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핑계대고 이러한 일을 많이 저지르더라 말씀하신 내용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다 전파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가친척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일가친척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고향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들 중에 한 명도 버림받아 지옥 가는 형벌 받는 자녀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세상 허탄한 인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설날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외국과 지방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일가 친척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일가 친척 위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불신자 모든
시간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두려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나니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나라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나라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나라 전파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일가 친척과 가족에게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예수의 나라 전파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무리가 그 모든 모독하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그 말씀 잠잠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전할지 염려치 않고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시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후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회 때 주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일주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주일이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를 죄인은 바로 믿지 못하므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믿게 되나니 모든 일가 친척은 말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삶의 모습으로 구원 얻는다 하였습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의 말씀 증거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명절을 예비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일가 친척과 고향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전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여 우리는 겸손해지고 예수는 높임받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혀를 이 시간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더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에 하나님의 대언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불신자 앞에서 말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오후에 또한 기도할 때에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도 하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 오후 시간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 전무하고 하나님께 일주일 맡겨드릴 때 하나님 성물도 맡깁니다. 성전 이전 감사 예배 온전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성물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치옵고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도록 주님의 권위의 손 위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알려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높임받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모든 대언의 역사가 일가 친척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가족들 구원과 고향의 모든 마을과 도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권속과 그 집안의 어린 자녀들 모든 미래 위에, 현재 위에, 집안에 행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경제활동과 사람의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